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귀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다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이곳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를 준비하며 성도된 자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3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짧게 요약을 해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질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조심하라는 것인가?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하게 되어지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질 때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겁니다. 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위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근심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로잡혀 버리게 될 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생활의 염려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사회적 유혹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활의 염려가 찾아와요. 사람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채 생활의 염려에만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앞에만 빠져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생활의 염려에만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사모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닐 때 찾아오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예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아니할 땐 그저 찾아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잠식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입술을 만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곧 천국의 기쁨을 맛볼 날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잔잔한 교회 가운데의 임재가 아니라 천국 속에서의 완전한 임재가 일어날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함으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할 때 천국의 소망이 있은 듯 보이나 그 마지막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쳐다보고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만을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 방법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의 염려를 이겨서 이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세상의 염려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과 세상의 유혹이 나의 신앙을 짓누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결단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기도는 등한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노라 이야기하는 교만한 입술이 아닙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말도 안 되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 없이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찾아오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며, 또한 언젠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의 기쁨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질 겁니다. 지금 기도하기 힘들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그렇게 기도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재미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해보시면 자기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흡한 신앙인, 어린 신앙인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입술이 늘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된다. 나는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된다.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둔하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에 늘 민감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다 보니까 더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둔하여진 것이고, 둔하여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염려가 찾아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염려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배하니까, 찬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시다.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둔감하지 아니하고 둔하여지지 아니한 채 예민한 신앙인으로 이 시대의 신앙의 길을 살아갑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3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앞에 하나님의 본문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서길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앞에 늘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한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 잠식되어지는,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한국교회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기도의 열매를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또한 민족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촉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아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라 기독인들이 당연히 해야만 했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취해서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가정만 돌보느라 다른 자들의 아픔을 위해선 기도해주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 하나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요, 아니요, 한국당은요, 먹을 것이 풍요로워요. 나름대로 말입니다. 물론 힘든 이들도 있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기도해 주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한국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신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 앞에 빠져서 기도해 주지 못했더라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아플까, 혹은 지금 그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또는 자신의 신상들이 드러나는 속에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인의 정신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저 자신의 생활의 염려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민족 중에, 여러분들의 지인 중에도, 혹은 열방 세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신의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많아 보여도, 정말 기도해주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주지 못한 회개, 여전히 교회조차도 이기적이고 져버린 세상.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혹 우리의 지인 중에 아파하는 자들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지 못했구나, 참 많이 기도가 게을렀구나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작 기독인들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면 세상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도 마음이 둔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제 세상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오늘의 이 말씀이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기도의 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저 내 생활의 잘됨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나의 방탕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힘겨워하는 자, 아파하는 자, 나라와 국가와 민족들, 혹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게을리 앉아있는 자들이 아닌 진실한 기도의 영이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파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땅한 자세였건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방탕함과 유혹에 빠져서 그저 우리의 이기심만을 채우고자 기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